만한 분들을 잘 따라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모방을 오랫동안 반복하면서 그 후에 자신의 색깔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신의 틀이 너무 강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는 또 그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너무 딱딱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자, 여기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잠깐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쉽고도 도전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싫어해도 또 말씀해 주시는 사랑.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기회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심판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기회를 차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중심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내어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잠언의 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5장 23절에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훈계를 멸시하는 것이 미련함이에요. 훈계를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 오늘은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약간 하겠습니다. 이렇게 큐티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에게도 반복해서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제 마음에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제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합니다. 설교와 강의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만남들 속에서도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상대방이 느끼지 못하는 실수도 많습니다. 돌아서서 저는 괴로워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밤에 집에 돌아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그맨들이 평소에는 별로 웃기지도 않고 말이 없는 이유를 알겠다. 저는 집에서 가족들에게 아빠의 권위 이런 거 별로 안 내세우고 좀 장난도 많이 치고 좀 바보스러운 그런 아빠와 남편이에요. 그런데 참 밖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마음이 피곤할 때는 집에 들어오면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괴로워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온전하지는 못해도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조금씩 순종해 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14절 말씀이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죽이려는 그 사람들의 말인데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여기까지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 말씀이 이들에게 떠올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이 진리가 떠올랐으면 이들은 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지식으로 자기의 중심을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무서워합니다. 정치적인 명분으로 내 중심을 감추고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겉으로 보면 이들과 같은 부류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율법의 사람들인 바리새인이었어요. 최상의 권력을 가진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신의 중심을 정직하게 내어 놓았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니고데모가 뭐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거나 뭐 예수님을 변호해 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직했습니다. 나의 의심과 나의 궁금함을 예수님께 가져갔습니다. 흔들리는 내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았습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들 사이의 이 관계는요, 정직함과 진실함에서 깊어지는 것이죠. 정직하지 못한 것은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면 그 관계는 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저는 본래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참 많이 의식했고요. 그래서 어릴 때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상하게 같은 교회에 다니던 자매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저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했고 그 대신 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적인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같이 일하던 제 동기 자매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시절에 저는 나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제가 정직해졌어요. 이상하게 제 마음을 진실하게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지나쳐서 실수도 하지만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정직함과 진실함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